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제가 저의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논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이 그래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때는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치 긴 침묵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그래프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치 인생처럼 어떤 때에는 정말 불 붙는 것처럼 뜨거운 그러한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게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그래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어지면은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저 깊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쭉 이어나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나의 믿음의 여정은 이러했어. 나 참 수고 많았어.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말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싸움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경주한다, 경주라는 단어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킨다, 꼿꼿 지킨다라는 이러한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단어, 싸운다, 경주한다, 지킨다, 이러한 이 단어는 어떠한 끝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을 했어, 이뤄냈어, 지켜냈어,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 싸운다, 경주한다, 지킨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싸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싸운다.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는 해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싸우고 왔어 그러면은 엄청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이 싸움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런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 영적으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고요, 죽을 뻔한 일들도 펼쳐졌어요. 이처럼 그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두려움은 그 당시에 비하면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나 외로움, 오래된 상처로 인한 고통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 그리고 체력적으로 쇠하여 가고 있는 모습, 삶의 무력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시대에 겪고 있는 박해나 감옥에 갇히는 거나 이러한 부분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둘 다 연결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 시대에 박해받는 거,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소외감을 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쇠하여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을 또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부분을 나열하고 있지만 공통점으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은 선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선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저앉거나 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요소로부터 끝까지 지지 않고 방어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싸움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로서 나의 삶의 의지를 끝까지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를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서로에게 짐을 나눠서 져야 되는 것이에요. 미움의 자리에서는 그 미움의 자리 때문에 자리를 박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움의 자리를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모습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선한 싸움을 행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명한 그곳으로 가라. 단 이 한마디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길을 떠났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랐고요. 후계자의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눈앞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승부가 금세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행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싸움의 그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운함이 그렇게 커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커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의 연약함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마음 때문에 더 힘이 들고요. 그런데 이러한 서운함이 찾아올 때에 그 서운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서운함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서운함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라는 이 비교 있잖아요. 이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물러갑니다. 비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비교와 싸워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비교하는 생각과 비교하는 마음을 싸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날로 연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한 부분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에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교회 가운데로 오기까지 얼마나 싸우면서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거운 다리 이끌고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선이 더 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다리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우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싸우다 보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 한번 보세요.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풀썩 주저앉고 또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넘어지 일수잖아요. 그때에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아이고 넘어졌네. 이렇게 세워줘야지. 처음에는 붙들고 세워주지만 조금 더 지나면 아니야 일어나봐 괜찮아 격려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아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어떠한 방향이냐면 다시 일어서는 방향.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이죠. 경주. 선한 싸움은, 믿음은 경주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은 이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했느냐, 이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 끝은 정해져 있지만 너무나도 멀어요. 42km 정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경주이니까. 그 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내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이에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걸치면 안 되겠죠. 우리 달리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몸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놀라시는 이게 보이네요. 네, 육상 선수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다 학교 끝나고 돌아갔었을 때에 저는 남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요. 방학 때도 이제 학교 나와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마치 그 구름 위를 날아간다라는 것은 좀 과한 표정이지만은 성큼성큼 이렇게 잘 달려나가네 이러한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또 이 시합을 나가면은 정말 몸을 가볍게 합니다. 음식도 조절을 하고요. 옷도 유니폼 말고는 다 벗어버리죠.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신고요. 그래야만이 조금이나마 더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의 경주도요. 경주를 할 때에 짐을 덜어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짐을 덜어내야 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들은 과도한 염려라는 짐을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 이런 부분들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 마음도 벗어야 되고요. 집착하는 거 있죠. 이런 집착하는 부분들도 벗어야 합니다. 이러한 꺼리들을 쥐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또한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인데, 경주하는 사람의 시선은 결승선이에요.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달리기 선수 했다고 했잖아요. 100m를 주 종목으로 했거든요. 준비 시작하면은 준비할 때부터 결승전을 바라봐요. 그리고 숨 한 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가져야 될 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디를 향하고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있어서 인내와 시선, 이 두 가지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은 이 노년을 은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비록 그는 85세 노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렙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상을 받도록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마쳤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주는요, 그 믿음의 경주, 이 경주의 끝 완주는 습관으로 완주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끝까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는 습관, 하루에 짧게라도 말씀을 펴고 읽는 습관, 매일매일 짧게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과 노년은 속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년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신다면 오디오 성경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 유튜브 틀면 다 나오잖아요. 눈이 좀 침침하잖아요. 그럼 글씨 큰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또 혼자 계시는 시간 가운데에 외로워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전화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영년친 분들,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과 매일매일 소통하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가운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걷듯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겠지만은 이 믿음에 달려가는 길은 결코 멈추지 말고 완주할 때까지 지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결승전, 그 결승선에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와서 나 이제 마쳤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끝까지 마쳤어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 반복이 되지만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 라는 고백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라는 것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키는 것은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 습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냐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부탁을 했어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내 시체를 여기다 놓지 말고 고향으로 가져가야 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언, 이 믿음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가죠. 이처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믿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순종, 습관을 이어나가는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세 가지 단어, 싸우는 것, 경주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도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때의 자기의 믿음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나라고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에 땡땡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땡땡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백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7절 시작. 성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수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성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성수에게 주실 것이며 성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실을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명으로 인하여 진짜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사명을 붙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그 길을 완주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에서 주님, 여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다. 나의 믿음 지킨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모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장벽이 눈앞에 펼쳐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명 끝까지 붙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도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19 전도데이, 전도데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기 결석자 또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한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전도대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예배 마치고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